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판교 성전과 또 강남 성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온마음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욕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와서는 바로 속도와 효율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휴대폰 하나면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집 문 앞에 도착하고 클릭 한 번만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졌던 이 정보가 화면에 뜨게 되어집니다. 초연결, 초고속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면은 불안해합니다. 빨리 이 결과가 눈에 나타나야만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며 조급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종 이 세상의 효율성과 속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없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놔두고 가장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이방인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극히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그 미련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적진인 코앞에서 살점을 베어내는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하늘의 최고 통수권자인 군대 대장을 만나서 그 지위를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실을 벗는 영광스러운 임재까지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쯤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여리고 성문이 활짝 열려 있든지 아니면 성벽이 한 기퉁이가 무너져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다라는 거죠.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구절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혔고로 번역된 표현은 이중적인 닫힘을 의미합니다. 안에서는 스스로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밖에서 밀고 들어올까 봐 굳게 닫힌 그 문에 쇠빗장을 질러서 완벽하게 봉쇄한 상태를 굳게 닫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완벽한 암담한 장벽을 묘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예배 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일터와 가정의 현실이 종종 이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이 경제적인 빗장. 요즘 같으면 이 경제가 훨씬 더 지금 심해졌죠.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3주 전부터 나에게 어려운 이 경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들어갔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나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더 암담하게 된 것이죠.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질병과 또 사람과의 관계, 이 초롱성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카로운 무기나 기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기다림과 침묵 그리고 지루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현실보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는 굳게 닫힌 현실의 벽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틈조차 보이지 않는 여리고 성벽 앞에서 답답해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 짧은 선언 속에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저 높은 성벽을 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은 위기가 닥치면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절망합니다. 저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저 왕과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이 문제만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시력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서 보라라는 이 동사는 영적인 통찰력을 요구하는 강력한 전환 동사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리고 성벽이냐? 시선을 전환하라는 강력한 동사가 바로 보라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 문장에서 쓰인 동사의 시제입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 여리고를 향해 화살 한 발,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앞으로 저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넘겨줄게, 미래형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내 손에 완벽하게 넘겨주었다라는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저 성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왕이 용맹스럽고 군사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성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확정하십니다. 더군다나 2절 하반절을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라는 목적어가 점층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고 그 왕이 뛰어나다 하고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즉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적인 구약학자 바르텐 바우스트라는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부릅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미래의 승리가 이미 완성된 사실처럼 선포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피 흘리며 싸우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언적 완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났고 영원한 생명의 승리는 우리에게 완료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이겨놓은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당당한 발걸음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 문제로 인해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내 눈의 초점이 문제에 맞춰졌을 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은 초점이 말씀에 맞추어질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초점을 말씀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완료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방법이 아니라 예배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방법을 앞세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힘과 무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예배를 앞세울 때 주어집니다.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인간이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명령하고 있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6일 동안 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이 비합리적인 명령을 듣고 백성의 지도자들, 군 지휘부를 모아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이 타당한가 고심하지도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지체 없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불러 이르되, 여기서 이 불러 이르되라는 단어 안에는 즉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하나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가 지체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인간적인 숙고의 시간도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태도입니다.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고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워했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다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투 부대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부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적진의 성을 도는데 전투 대열을 갖춰야 되는데 예배의 형식을 취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리고를 돌기 위한 이스라엘의 행전 대열을 보십시다. 이게 예배 대열인지 아니면은 전투를 위한 싸움의 대열인지. 선두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훈련이 잘된 정예병이 서 있습니다. 그 뒤를 7 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희년의 나팔을 불며 따릅니다. 전쟁통에서 부는 나팔은 다릅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은을 쳐서 은으로 만든 이 나팔을 불 때 이 전쟁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군사를 모집할 때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출발 신호가 떨어질 때 이 나팔을 부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수양의 뿔로 만든. 이것은 예배를 소집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제의가 시작되었다는 이 신호를 알리는 것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리고 그 대열의 정중앙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를 무장한 후군이 든든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따릅니다. 이러한 행진 대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싸움을 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인 선발대와 후군이 맨 앞과 뒤에 섰지만 그들의 임무는 적의 성벽을 부수거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임무는 대열 정중앙에 모신 진짜 왕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나가는 길을 영광스럽게 호위하고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무력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아래로 복종하는 거룩한 질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대열에는 군가도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이 길게 부는 나팔 소리만이 여리고 평지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서 진군 나팔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은 희년의 나팔이라고 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기업들을 은혜로 되찾는 기쁨의 해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희년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400년 동안 잃었던 이 땅이 이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오는 희년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에서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고 우주적인 해방을 선포하는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대열은 어떻게 짜여 있어야 할까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내 알량한 지식과 내 통장의 잔고, 내 경험이라는 무기를 인생의 정중앙 자리에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손에 쥔 칼과 재능은 세상에서 나를 가시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실 수 있도록 복음과 예배를 호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거룩한 도구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내 삶의 중앙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은 우리 앞서 앞길을 직접 여시고 우리의 가장 취약한 상처와 연약함까지도 완벽하게 방어해 주시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배를 중앙부로 가져와야 합니다. 예배가 밀리면 여러분들 삶도 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모든 일 앞에서 예배가 우선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셋째,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엿새 동안의 지루한 순종과 침묵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행진을 출발시키기 직전 여호수아는 온 회중을 불러다가 가장 무겁고 힘든 통제를 명령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원문을 분석해 보면 이는 인간의 모든 소리를 3단계에 걸쳐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점층법적 3중 부정 명령을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첫째, 전투의 함성을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일상적인 대화의 목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심지어는 작은 헛김침이나 단어 하나까지도 입 밖으로 흘러보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 외에는 철저한 진공 상태의 침묵을 명령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지난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적이 강해서 망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쏟아냈던 그들의 가벼운 입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소리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죠. 만약 이 침묵의 명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떼약볕 몇 아래서 성을 한 바퀴 돌고 텐트에 돌아옵니다. 하루는 그렇게 넘어갔다 치십시다. 그래, 더 봐서 우리의 믿음을 봐서 이틀도 그렇게 넘어갔다 치십시다. 3일까지, 반석교회는 3일까지 견딜 수 있어요. 3일 또 그렇게 넘어갔다 치십시다. 4일째 되는 날 성을 한 바퀴 돌고 딱빛 밑에 돌아와서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입술이 터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입에서 온갖 인간적인 소리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도 여리고 성벽 흠집 하나 생기지 않는데 도대체 성을 도는 게 무슨 전략이냐며, 이러다가 적들이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는 날에는, 끓는 기름을 퍼붓는 날에는 우리는 전멸하게 될 건데, 이렇게 각자가 내뱉던 불신의 전염병은 단 하루 만에 온 진영을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내면의 입술부터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소리를 내 삶에 무너뜨려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 혈기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죽어야만 비로소 내 앞에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제대로 보이게 되어지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내 귀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입을 다물고 첫째 날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들어와서 잤습니다. 자는 게 상책입니다. 이럴 때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실망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제 자신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괴를 군말 없이 다시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13절은 이들의 묵묵한 행진을 히브리어 문법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묘사하고 있지요. 13절에 보니까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었더라. 계속 멈추지 않고 걷고 단 1초의 끊어짐도 없이 지속적으로 예배의 나팔을 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지나갑니다. 여전히 여리고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터지고 내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14절은 이들의 그 지루한 위대한 일상의 순종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어느 유명한 강의 설교가는 이 구절을 가리켜 가장 극적이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영성이 담긴 구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가장 위대한 영성이 담겼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홍해가 갈라지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곱째 날의 화려한 기적을 꿈꿉니다. 또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신앙 여정은 대부분 이 본문처럼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바퀴 돌고 텐트로 돌아와 자야 하는 밋밋한 엿새의 연속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엿새의 연속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묵묵한 순종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을 향해서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는 첫째 날 6분의 1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엿새 내내 단 1mm도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꽉 찬 7일째 그 임계점이 찼을 때 단번에 수직으로 땅속으로 꺼져 버린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여기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성벽이 그냥 엎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으로 그냥 쑥 꺼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문제가 그냥 그대로 평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의 기도의 나팔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느냐고 불평하는 입술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기적을 구하기 전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한 바퀴를 묵묵히 걸어내십시다. 돌아오는 이 일상의 거룩한 순종을 살아내십시다. 그리할 때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의 영광을 분명히 목도하는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참된 사령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과도 같은 답답한 현실 앞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 당장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무기를 앞세우며 내 힘으로 성벽을 부수려 했던 이 교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잡음과 불신의 소리를 내던 우리의 입술을 닫습니다. 침묵하고 언약궤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한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그 뒤를 묵묵히 따르는 거룩한 예배의 대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엿새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기도는 누적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응답의 지연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성실하게 감당하며 한 바퀴 한 바퀴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는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